고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값비싸고 그윽한 향내로 사람을 감동시키게 만드는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향수를 채취하는 시간은 밤 12시가 넘은 시간만이 허락되어집니다. 그것도 험준한 가파른 산맥, 봉우리 바로 밑에서 있는 꽃을 따야 아름다운 향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까? 고난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란 본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고난을 자청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맞게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생의 담백함을 만들어내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자청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원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대한 사명을 어깨에 걸머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도 하였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여 그 고통이 얼만큼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웠던지 참 인간인 예수님의 참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르지 못한 인간을 바르게 만들고 약한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들면은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사순절 막바지어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와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에서 풍겨지는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의 열매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서는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총체적으로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서는 장수가 작은데 마가복음을 이름하여 우리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데 중점을 뒀어요.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데.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이 봤던 복음을 여기에서 농축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귀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한다면 첫째로 32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으시고 결국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38절에서 41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나타난 초자연 역사를 지켜본 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많이 해줬던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자결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성전들에 서서 첫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얼굴에 침뱉음과 많은 구타와 폭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빌라도 법정 앞에 섭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 죄수를 석방해주는 일들을 빌라도는 산헤드린 종교기관에 제안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오르시기 전에 이미 헤롯 앞에도 끌려가서 주먹 세례를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마에서 흘리는 핏방울로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조롱합니다. 자기가 입었던 왕옷을 예수님에게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면서 무릎을 꿇고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이제 막 고난이 끝나는가 했어요.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죄수에게 마저도 조롱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의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수는 보통 죄수끼리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게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을 잠시 후에 보기 위해서 고난이 가져온 그 무게감을 말씀으로 인해서 한번 적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주님 주변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종교기관에서조차 유대인들을 유인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수들에게도 조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높이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지금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흡족함을 선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족까지도 가해자로 취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마땅하다고 살해하는데 그들은 함께 동의하고 공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서 사순절 막바지에 서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성도가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사람은 살해하는 일 많이 봤잖아요. 조그마한 시비 그때도 살해하지만 이유 없는 살해도 있어요. 묻지마 사건. 이건 뭘 말하냐면요. 사람들은 지금 다 성난 사탄과 같아요.
교회에 대한 핍박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는 것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을 보라고 시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조차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죄수 바라바는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람들은 저렇게 왜 아우성을 치나? 교회를 향한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순절에 그리고 고난주간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손의 힘이 뭐냐고 말이야. 침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습니다. 그 입술에서 괴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럼 왜 이유 없이 침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침묵해야 되느냐? 침묵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다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말이 있어도 변명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에게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참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준 건 다 실망뿐이었어요. 교파 싸움에 목사들 법정에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유약한 모습이냐?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19 앞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나약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탄은 박장대소합니다. 이놈들아, 니들이 하는 게 그렇지. 니들이 무슨 주님을 따르냐? 예수님은 나도 안다. 너보다 지식적으로 내가 더 잘 알아. 귀신이 떠들어요. 뭘 아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은 예수님 앞에 사탄은 이미 굴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 영적으로 출생한 교회는 너무나 안 닮았어요. 세상보다도 더 이기심이 팽배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부교육자 얻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사례금을 얼마나 주느냐?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역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십자가 이제 알겠냐? 예수님, 난 참지 못하겠는데 성격이 이래서. 그래도 참아. 어떻게 참을까요? 입 다물어. 말만 하지 마. 견딜 수 없거든 눈을 감아버려. 그 말이 듣기가 어렵거든 그 자리에서 떠나. 다른 데로 차라리 떠나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전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복음을 다시 보여주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법하고도 같이 싸우고 정치하고도 싸워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춰라. 침묵하라. 그제서야 세상은 그리스도를 달리 볼 것입니다. 교회를 달리 보고 교인들이 만난 예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저것까지도 참아내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기에, 저들이 믿는 분이 누구기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부패되어져가는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증에 못 이겨서 그들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걸음을 성령은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마지막 죄수들에게도 조차 이걸 받으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살속까지 뼛속까지 태우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뜨거운 햇볕을 받고 오후 3시까지 장작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모든 죄수들에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유독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옷은 사람들의 가위바위보로 제비뽑기에서 다 옷도 찢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지켜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단 말이죠. 마가는 안타깝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시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에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인류의 모든 죄짐이 담겨져 있어요.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내동댕이 친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한 분이세요.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절규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만 하셨을까요?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고통을 참아내고 십자가에 달리고 주먹 세례를 받고 40대의 채찍을 맞고 온몸 덩어리가 만신창이 된 상태로 높이 들려 온갖 침뱉음과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세상아, 너희가 그렇게 네 마음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느냐? 저 아들을 보고도 분노가 네가 끓어오를 수 있겠느냐? 그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물리적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의 기도였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엘리 엘리가 불의 종, 구약의 불의 종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구원하라 보자.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몰핀 같은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갈대에 깨어 예수님에게 마시게.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고통 순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그제서야 나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서 믿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고통은 언제입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뭔가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헤매는 누군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죽고 싶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엄청난 경제적 빈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된 어떤 그리스도인의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성도일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이제까지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힘,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은 나하고 결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네가 내려와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를 구원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수가. 그런 것처럼 이 제수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누가 떠오르던가요? 떠오르는 것이 선한 것이었던가요? 아니면 그 분노 섞인 것으로 인해서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분풀이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이 고통에 그냥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요한 사도 요한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의 운명은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힘없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인류를 아슬아슬하게 구원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제 장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라고 하는 것으로 뒤늦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나타난 초자연 역사를 지켜본 많은 증인들입니다. 38절부터 읽습니다. 41절까지 시작.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있다가 다른 제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죽으실 것 같았는데 뭔가를 소리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쫙 찢어집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왜 박수 칩니다 하세요? 성소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진 사건은요, 충격 그 자체에 목격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천이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말 2마리씩 매가지고 갑작스럽게 마부가 채찍질했을 때 말이 놀라서 잡아당기는 힘에야만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는 지성소에 하나는 성소로 이렇게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게 성소 휘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일반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사건을 보세요. 사무엘하 사건을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차에 싣고 달릴 때 떨어질까봐 그거 손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베세메스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신기해서 언약궤를 구경하려고 그러다가 5만 명이 거기서 죽어요. 그걸 목격하다 어떻게 생긴 거가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따라서 이런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기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일반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누가 저 신령한 하나님의 성소 휘장을 찢을 것이며, 누가 저 언약궤가 일반 공개 되리라고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이미 가리키고자 한 것은 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으니, 그리스도가 율법의 예언은 성취되었으니 뭐가 필요하냐?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공개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고 따랐던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주는 그리스도다. 구약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백부장이 지켜본 거예요. 백부장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죄수와 다른 선한 모습에 감동돼서 압도됐어요.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겼던 것처럼 지금 백부장도 감동을 받아요.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 정권에서 모든 사법권에 의하여 잘못을 저질러서 죄수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백부장의 걸음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얼음이 되어버려서, 얼음. 움직이질 못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할까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부름을 받아요. 무언의 부름을 받고 있다고요.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특권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택한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놀랍게 그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두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그리스도가 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놀랍게 착각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주변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던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교회에서 불교로 간 사람은 그렇게 많대요. 천주교로 간 사람도 많고. 그거 다 가짜예요. 원래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가 보였던 것처럼, 사도들이 보였던 것처럼, 또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많은 순교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심지어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들었을 때 가슴 뭉클했던 그 사람들 아니었던가? 다 어디 갔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예전에 과정에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건 교인도 아니야. 이방인과 같아. 아니요. 자기 눈에는 이방인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도 그 고백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다 좋을 때는요, 다 그렇고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어디서 안다고요? 십자가가 지어졌을 때요. 같이 예수님에게 못 박혀 있을 때요. 못 박혀 있는 게 장난입니까? 어디 뭐 조금 찔린 건가요? 어디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가요? 결박되어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뼈를 관통합니다. 살같이 너더너더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예수님처럼 삶 가운데 못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어. 몸은 병들었어.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근데 그 가운데 이방인처럼 그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이릅니다. 숨질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어느 성도도, 교회에 모범적이었던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릴 때 되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불교로 간 그 사람, 천주교로 간 그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본시부터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의 아픔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참아내면서 향기롭게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거죠. 네가 죽어봐라. 그러면 초자연적 사건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면
그리스도가 죽음과 동시에 성소유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공개돼가지고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아우성을 쳤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사건이 일어날 게 많아요. 근데도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나나 몸뚱아리가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더라. 여자들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지. 우리 왜 살인사건 나면 이렇게 띠띠죠, 경찰들이. 접근 금지 이런 내리거든요. 이 당시에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접근 금지입니다. 여자들은 그런데 가까이 못 가게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떼지 않아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여성이 여성. 교회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여자. 왜 여자로 했을까요? 여자는요, 인내심이 강합니다. 잘 참습니다. 힘자랑을 하지 않아요. 온화해요. 여자의 아름다운 매력은 어디 있는가요? 잘생긴 그런 거 있는 건가요? 뛰어난 외모에 있는가요? 아닙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있잖아요. 마음, 그 내면이 성령의 전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성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가 가득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맞느냐?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맞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평가가 돼야지. 외형적으로 잘생기기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건물 멋있게 짓고 장엄하게 만들고 고급 인테리어를 쓸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주고서 지휘도 시키고 악기도 피아노도 뭐 그랜드 피아노도 들여놓고 뭐 오케스트라 뭐 악기 뭐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건 돼요. 그러나 내면인 진리로 가득한 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사건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리던 여자들이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면서 무언의 음성을 받습니다. 너희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여튼 유대인들 머릿속에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봅니다. 저래서 그랬구나 예수님. 예수님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과거에 7 귀신에 붙들려서 사람 것이를 못하고 사는 게 처절한 지옥과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삶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이 꺼져버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 작별하는 게 믿겨지질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봉사하는 소망으로 살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서러움을 지금 삼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꼭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달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팽배했던 살로메가 주님의 물음을 받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이거였군요. 그래서 네 아들을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주는
잔을 너는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럽니다 그랬거든요. 넌 왜 잔 안 받냐? 그걸 뒤늦게 알아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잔을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늘어진 모습 앞에 있고 멀리서 여인들이 보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봅니다. 한때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생각에 잠겼어요. 예수님을 6월절 날 잊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사흘 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있을 때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주고 풀어줬거든요. 율법사들이 놀라죠. 그때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이야, 어디 있다가 여기서 나타났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 음성이 마리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으로 당신을 내 몸에다가 배가지고 낳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냐고 하는 걸 이제 알겠네. 아버지 집으로 가시느라고 나와 이렇게 작별을 하는군요. 그리고 육체의 어머니로서 육체의 아들로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서름에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은요, 누구 이야기에 가장 관심 많냐면 예수님 이야기에 관심 많아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람다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른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사시고 내일부터 맞이할 고난주간에 남다른 고난주간을 맞아요. 우리 참복된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듯 그 여인들을 보듯 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좋은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